하나님께서 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해봐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유한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처음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내가 아느냐 이렇게 뭐예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느냐.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씨름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게 했다고요?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여기 인간에 되어지는 여기에서 눈을 집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눈을 뜨게 하세요? 온 우주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세요. 4절로부터 7절까지 있었던 말들은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창조세계 가운데, 우주세계 가운데 땅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주의 영역 4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 바다, 하늘, 그리고 지하. 이게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우주 전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4절로부터 7절까지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들 세움받은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지요. 그랬더니 8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에 바다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제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름을 강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출산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특별히 물은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물 또한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12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을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낮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악인이라고 해서 고기만 싹 그늘로 가리게 하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 못 받게 하나님께서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이나 혹은 상벌로 의인과 악인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에 너는 내가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은 가장된 의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된 의.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경건하고 태도가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나가면 개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끔찍이 신앙적이고 말끝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는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처음 교회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를 댔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목사 같지 않아서. 그 이유가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좋은 말인 칭찬인지 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유 뭐 목소리도 일반인 목소리고 일단 목소리가 일반인 목소리고 복장도 매일 양복에 뭐 이런 거 입고 다니지 않고 뭐 청바지에 막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쁜 소리더라고요. 말씀하실 때도 뭐 우리가 쓰는 말도 간혹가다 쓰고 뭐 지랄하네 막 이런 말 쓴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뭐냐 하면 어느 교회 장로님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일만 끝나면 같이 가가지고 뭐예요? 음식 먹고 거기다가 뭐예요? 술도 마시고 가만히나 마시지. 예수님도 술 마셔서 괜찮아. 이래가면서 마신대요. 가만히나 마시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면서 그러면서 입이 그렇게 걸어. 근데 그분이 장로 취임한다고 교회 중요한 행사니까 꼭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본 거랑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양복 딱 입고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인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막 토할 것 같더라는 거야. 토할 것 같더라. 교회 다니면 다 그러느냐.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랑 일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1년 만에 왔는데 이제부터 나를 목사라고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에 대한 것도 완전히 뭐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들이 그런 목사가 있고 저런 목사 그냥 말끝마다 이러더라고요. 말끝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온전하지 못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단칼에 치지 않으시죠. 그래도 뭐예요? 목사의 눈을 가리고 성도의 눈을 가려서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게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되는 경우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형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유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죠?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을 내쫓을 때에 가죽옷을 친히 입히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벌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어지는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지하에 대해서 곧 바닷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느냐? 걸어다녀 본 적 있어요? 그 시대에 걸어다녀 본 적이 없지요. 걸어다녀. 물속에서 잠수를 해봤겠어요? 전복을 따라갔겠어요? 성게를 따라갔겠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한계를 좀 알아야 된다. 육체의 한계도 알아야 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너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그 물속에서의 걸음과 측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너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나타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유한하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창조의 장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로 지어진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질서와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네 영역에 대해서 땅과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 밑에 바닷속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욥은 자기 성찰이 필요했어요.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쟁 가운데 욥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욥은 지금까지 참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저 나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게 대답을 요청하지만 그 대답을 듣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가 대답을 요청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